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중요한 말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좀 배려한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이제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란 부분을 얘기하면서 슈타이너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일반 유물론, 뭐 좀 크게 얘기하면 우리 표현으로는 과학물질 문명, 또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정신과학 쪽하고 그냥 물질과학 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화론으로 보면 그냥 일방적인 창조론과 그냥 일반적인 진화론 여기에서 영적 진화까지 포함시키는 슈타인의 사고의 폭 이런 것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자와 난자의 결합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아, 그럼 상대적으로 그것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슈타이너는 무엇을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 의도를 알고 조금 팔 필요가 있죠. 그냥 문자만 읽으려고 하면 의미가 없고.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아가 그리스도 원리를 받아들이며 부모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것이 자아 안에 흘러들어옵니다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정자와 난자,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커서 지금 우리가 늙어 죽어. 이건 보통 이게 물적 자아들이 겪는 거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거. 하지만 지금은 골고다비 사건이 있은 후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원리를 받아들이면 부모에게서 유래하지 않은 것이 흘러들어온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게 다 그런 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강의 안에서 보면 나단계 예수 안에서 그 힘이 어떤 것들로 표현돼 있었어요. 조로아스터 쪽, 니르마나카야 쪽. 조로아스터 안에서도 이쪽 저쪽. 그죠? 그 힘은 아우라 마시다요. 이쪽은 니르마나카야요. 대자 대비 사랑이요. 너희들은 잠깐 수도 기다렸다가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골고다비 사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고차 존재라든가 그 배경적인 힘이라든가 이치의 힘, 영적인 것. 그죠?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런 표현들의 계보들이 어떤 현실로 어떤 열매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흐름을 그려왔는가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0강에 와서 그것들을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려고 다시 마무리 짓는 느낌인 거예요. 10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면 이야기 구조가 조금 더 선명해지죠. 자, 요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는 미묘한 진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 과학자는 인간 안에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진리에 다가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어떤 게 미묘한 진리 중에 하나일까? 요새는. 뭐 양자세상 열린 것과 그냥 조금 뭐 약간 통틀어서 약간 그런 거긴 하죠. 양자세상 열린 거. 안 보이는 세상을 지금 자꾸 정의하려고 그래. 일반 과학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한 진리에 다가가고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 정자와 난자에서 태어난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외의 것에 자꾸 눈을 준다는 거죠. 궁금하지, 당연히. 왜? 해결이 안 나거든, 자기 수준에서. 단지 과학자의 지성이 실험 관찰의 결과를 올바로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실험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과학자의 인식에 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실증주의죠. 눈에 보여야지만, 예를 들면 모든 원리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해서 2 하고 눈에 보여야지만 믿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고찰이 충분히 되면요. 모든 특히 과학계,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삶의 대부분의 어떤 결과를,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를 그런 데이터에 결과값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슬픈 현실이야. 저 저명한 과학자가, 저명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냥 권위야, 그게. 도대체 이따위 권위가 무슨 권위예요, 여러분? 도대체. 논문 10개 써가지고 세계에서 인정받는다고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는 걸까?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야. 우리가 이런 공부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것에 약간 반대에 서 있는 게 뭐예요? 그룹으로 치자면 종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고, 학습 안에서 보면 철학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요거에 좀 아류스럽게 뭐 심리 이런 것들이 조금 유행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사상, 철학, 종교 이러는 거예요. 사상, 철학, 종교. 요쪽, 요쪽. 근데 이것조차도 유물론 안에 어떤 지식인들의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의 진리를 대변해주고 있다. 보편타당한 원리라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게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 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학물질 문명교야, 지금 우리는. 그렇게 데이터로 나오면 인정.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수없이 뒤집어지고 깨지는 걸 얼마나 많이 봐요. 언제는 물을 많이 먹으랬다가 지금은 물 많이 먹을 필요 없대. 언제는 소금은 독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소금을 많이 먹으래. 언제는 우유가 좋다고 그렇게 먹이더니 지금은 우유는 안 좋대. 예를 들면 뭐 하여튼 이런 것만 봐도 이런 것만 봐도 그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우스운 세상에 사냔 말이에요. 얼마나. 미묘한 진리에 다가가고 있으나 그 수준을 보아하니 지금 아직도 멀었다 그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슈타이너가 어떤 걸 얘기해요? 그렇게 발달을 해도 못 보는 걸 못 본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과학자에게 맡겨둔다면 저항과학은 별로 진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가 그거죠. 이 얘기가 그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니콜라 테슬라 했잖아요. 제가 테슬라의 인터뷰 강의를 한 두 개, 하나인지 만들어 놨잖아요. 니콜라 테슬라의 인터뷰를 가만히 보면 테슬라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과학자가 아니야. 우리가 아는 과학자가 아니야.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보살심이 뚝뚝 떨어져요. 보살심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함한 보살심이 뚝뚝 떨어져.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한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데다가 여러분 테슬라를 가만히 보세요. 거의 미친 사람이죠. 그 말은 즉슨 천재란 소리야, 천재. 보통 사람이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아서 실험해.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싹 빼다가 어디다 숨겨놨어. 누가? 그들이. 테슬라의 과학적 실험 자료들이나 이론들을 싹 긁어다가 어디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랬을 거야. 분명히. 자, 테슬라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테슬라가 그냥 인간 수준의 사고를 가지고 그거를 했을까? 아니에요. 고차 존재가 내려주는 사고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자들 조금 선행해서 깨달아서 뭔가 물질 문명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 안에서도 그렇게 고차 존재들이 이론들을 툭툭 하고 던져준단 말이죠. 표현하자면. 자, 보세요. 과학자에게 맡겨둔다면 자연과학은 진보하지 않아. 과학자도 어떤 과학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든 테슬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시절에 피타고라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 쪽으로 갈수록 위대한 과학자는 뭐예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수학, 물리 다 능통해. 다 능통. 슈타이너만 봐도 그렇고 괴테만 봐도 그렇고. 그죠? 다 능통하게 돼 있어. 지금으로부터 짧은 과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과거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로 갈수록 어떤 힘이 작용하니까,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의 여운이 남아있으니까,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찰할 수 있다, 그거죠. 이런 구절에서도. 과학자가 실험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과학자 등 뒤에 세계를 인도하는 힘이 서 있어서 과학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거는 뭐 일반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냥 이건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쪽 전공이 아니어도 우리는 늘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고 살죠. 누구나. 과학자는 배후에 서 있는 존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반대로 설명하죠. 니콜라 테슬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차 존재가 뿌려주는 이치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도 같은 설명이야. 과학자 배후에 서 있는 존재의 도구로 사용된대. 마치 꼭두각시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육체, 그 꼭두각시를 누군가 조절하는 느낌이잖아. 이거나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나. 자, 오해 없이 받아들이면, 보세요. 그냥 이건 예니까. 여기 무당이 있고, 여기 영매가 있어. 그러면은 신의 노름에 움직이잖아요. 지금 슈타이너가 이거 얘기하는 거나, 무당이나 영매가 그런 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나,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가 달라? 이쪽이 좀 유물론스럽고, 이쪽은 좀 민간신앙적인 게 있을 뿐. 그죠? 자, 그러면, 나단계 예수를 한번 보자고요. 나단계 예수나 그거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니리 메나카니 조로 아스턴이 이러고 설명했던 게 뭐예요? 다 이거잖아. 배후에 서 있는 존재 도구일 뿐. 이렇게 설명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 가능하잖아. 자, 그런데 무슨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현상은 이러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진짜 꼭두각시예요.
또는 강력한 여운이 남아 있으면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의 강력한 여운이 남아 있을 때는 꼭두각시라고 봐도 되죠. 그 강력한 여운에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게 아까 예를 든 무당이나 채널러들이나 영매들인 거고 예를 들면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차단됐어. 차단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안에 물체, 에테리, 아스트랄체, 자아체가 다 들어와 버렸다 그 얘기예요. 다 들어와 버렸다. 들어와 버렸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꼭두각시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아까 전에 예를 든 거를 너무 똑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 기준을 알고 있을 때는. 자, 어쨌든 배후에 서 있는 존재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는 설명하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러므로 객관적인 연구가 고차 개체, 마이스터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말은 전적으로 올바른 사실입니다. 이런 데부터 이제 보세요. 장사가 시작되잖아.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뭐예요? 마스터들이 있다 그러고 영성단체에서 지금 반 미쳐 있죠. 아, 언제나 한번 얘기를 내려주나. 아, 그런 마스터들 밑에 있는 채널러들, 높은 채널러들이 언제나 좀 뭘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나. 책을 써주나. 그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나도 그래야지 모여가지고 마스터들이 얘기해줬다는 것들을 그냥 공부하고 있어. 은근히 이치적인 것도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은근히 이치적인 게 많은데, 죄송하지만 100%다 뻥이에요. 그건. 다 이렇게 봐도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없어. 내가 없어. 그럼 그냥 다 뻥이야. 아무리 이치가 많이 섞여 있어도 뻥이야. 안 돼. 그건 안 돼.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거예요. 강력한 우주적 이치 몇 개 갖고 와가지고 우리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야. 그분들이. 앞으로는 이론들이 막 나갈 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이론을 가지고 막 엮어갖고 짜집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빨리 차야 돼요. 위에서도 나왔잖아요. 예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예지자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서 메시아하고 미륵이 되어서 메시아하고 미륵을 알아봐야 돼. 그 사실에 있는 그 열매의 실체가 뭐라고요? 대자대비. 대자대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대자대비를 보는 거예요. 이빠른 사랑, 지식, 영성,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포인트가 그래서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완전. 도대체 마스터들이 도대체 뭘 줘요, 여러분, 도대체. 가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가서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가관도.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비슷한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는 있으나 근거도 빈약할 뿐더러 자기는 없고 그 안에서 대자대비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빠른 소리는 조금 하긴 하더라고. 인류의 무슨 전체적인 영적 상승 막 이래가면서. 그게 근데 무슨 실체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이미 꼭두각시인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뭐가 전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다 넣어놨더니, 영매질을 하려고 미쳐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안 된다. 진화발달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지금 마이스터들이 내려주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건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얘네들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슈타이너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고차 존재가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쉽게 말하면 자아도 물적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자아도 있다. 그게 너다라는 거예요. 너다.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단지 이와 같은 사실은 보통 관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인지학의 영적, 정신적인 가르침의 연구자의 인식적인 능력이 침투되면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렇게 꼼꼼한 거야.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인지학적인 영적, 정신적인 가르침. 이게 중요한 거야. 언제 무슨 영성단체에서 헛소리, 언제 깨진 신지학에서 누구누구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 언제 영매 집단.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지학의 영적, 정신적인 가르침 안에서라는 거죠. 연구자의 인식적인 능력에 침투되면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자 그거야. 오해하지 말자. 그러니까 같은 슈타이너를 공부해도요. 이런 데서부터 삐뚤어져요. 이런 데서부터. 슈타이너의 진위는 쏙 빼먹고 슈타이너를 비하하거나 그런 차원에서도 슈타이너를 폄하하고 슈타이너를 추종하다시피 한 것도 슈타이너 그냥 뭐 영시력, 이 위대함. 아니에요. 슈타이너가 통곡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슈타이너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에게 대자 대비 사랑, 너희들은 대자유가 있다.
보편자가 개별자가 됐으니 아카식 레코드를 보고 너희들도 대자유를 얻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알려라. 인지학을 공부해서 영적 정신적인 가르침에 충실히 공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슈타이너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 오해하면 안 된다. 지금 말한 바와 같은 것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출현한 이래 커다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출현한 일의 커다란 변화가 뭐라고요? 에테르 아스트랄이 울룩불룩하고 올라와 있던 걸 쾅하고 집어넣어놨다.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놨다. 이 사실, 이 사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근데 그게 사실이야. 그 사실이 누구다? 그 사실의 실체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을 저 위에 올려놨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땅에 다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다 내려와 있어.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깨어나면 그게 부처이자 그리스도야. 이 시대에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개별적인 부처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탁탁탁 내려오는 걸 미르기자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이전 인간은 부모부터 이어받은 능력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 안에 그러한 능력만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환생에서 죽음 사이에 우리는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발전시킵니다.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이전의 인간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신체라고 하는 도구는 정자와 난자로부터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뒤 정자와 난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처녀수태의 탄생이 덧붙여졌습니다. 여기 처녀수태 얘기 나온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성모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부처를 잉태하는 거야. 그게 성모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처녀수태야. 내 안에서 영성을 깨우는 것, 내가 자웅동이 돼서 내 안에서 새끼를 낳는 것, 신태 영아를 태어나게 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 내 안에 인자의 씨알이 터지게 하는 것, 불성의 씨알, 성령의 씨알에 물을 충분히 줘서 어떻게 해요? 바르게 크게 하는 것. 이런 게 지금의 미션이다. 그렇게만 싹 쳐서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춘기만 건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자 미륵이 되는 거야. 그게 메시아자 미륵인 거예요. 자, 어, 이전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정자와 난자로부터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극히 그냥 물적 자아의 형태의 기준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물적 자아의 형태 기준. 하지만 더 옛적으로 보면 에테르우세 아스트라루세이기 때문에 어머니 세상하고 연결되는 건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했죠. 그런 차원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걸 약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여기 뭐 정자와 난자로부터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유물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적자 기준으로는 그렇게 태어났죠. 사람 동물들이, 무수한 사람 동물들이 있었어요. 아담 친구도 여러 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담 친구들도. 하지만 인자의 씨알이 쾅하고 그리스도 비의 사건이 일으킬 그 씨알은 누구다? 우리 아담계보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부처님계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골고다베이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처녀 수태 탄생 이게 가능해졌다. 그 시초를 그래서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옆구리에서 뿅 그리고 혼자 나왔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 상태로 진화 발달한 것에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자명하게 그냥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짜로 이걸 환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우와, 성모 마리아 옆구리에서 뿅 혼자서 애를 낳다니, 그것도 그리스도를 대단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예를 들어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한테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적 부모로서도 의미가 있고 영적 부모로서도 그때 당시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의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죽어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마리아가 다시 들러붙어가지고 결국엔 예수 쪽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 옛날에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정도의 물적 엄마라면 영적 수준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영적 수준이. 왜냐하면 에테르장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엄마 자체에 에테르장에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 잉태를 못해요, 여러분. 그 인물의 에테르장도 쫀득쫀득하게 엄청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 정도를 받아들이지. 그리스도 정도의 진짜 물적 씨앗, 이거, 정자와 난자. 이거를 받아들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래서 연기 인연법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 그 수준에서 보면 우와 그리스도 예수를 낳으셨네 이것만 해도 성모가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도. 그래서 양쪽으로 제가 다 자명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하게 하는 성모도 이렇게 역사적 사건 안에서도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얘기하는 상징적 의미, 처녀수태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 이치적으로 자명하게 봤을 때도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좀 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보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치적으로 본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화나게 하는 게 한둘이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 하나부터가 열까지가 다 화를 나게 만들겠지. 자기들은 일반 유물론자가 아니라 아주 복음을 전파하는 절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겠죠. 어떻게 부처하고 예수하고 엮어만 이제 이러면서 승질을 내겠죠. 이런 얘기하면은 처녀 수태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공부가 덜 참 보통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다 헛소리라고 보죠. 다 헛소리. 그러니 이것들을 어떻게 깨야 될까? 여러분들이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 건 알아야 돼, 이런 거. 아, 처녀수태가 뭔지. 그때 성모 마리아의 처녀수태가 뭐였는지, 왜 처녀가 나왔다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들이, 그런 기적들이 왜 일어난 건지, 역사적, 상징적 해석을 통해서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아는 정도는 돼야지, 기승전결하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텍스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시간을 굉장히 벌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들을.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려면요. 공부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런 언변이 갖춰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참 고맙다. 그 시대 100년 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남겨준 게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수록. 하지만 그리스도 원리로부터 나오는 온기에 몰두한다면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이와 같은 이야기 내용을 몇 번의 육화를 통해서 고귀한 방법으로 세상에 가져오게 됩니다. 어, 윤회환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윤회환생 하다 보면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인 여러분 진화의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지구에서 진화의 사이클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진화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 전체적인 수준. 일반 사람들의 지금 물적이지만 전체적인 수준이 뭐예요, 지금? 상태는 하나님이다라는 수준이야,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연이 안 닿았기 때문에 동전을 뒤집지 못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눈치 못 챈 거지. 지금 씨알은 어떻게 있다? 다 박혀 있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지금 상태는 그래서 다 하나님이에요. 너무 신기한 게. 하지만 보세요. 동시에 뭐까지 진화 발달을 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진동해 오고 있었어? 과학, 물질, 문명도 동시에 진화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 하나님임을 눈치채게 하는 걸 어떻게 할까? 듣고 끝까지 뜯어말리겠지. 끝까지 가리겠죠. 끝까지. 그게 무슨 힘이에요? 루시퍼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핏물을 줄줄줄줄 이빨 달고 싶고 시커멓게 칠해놓고 싶죠. 아니에요. 이건 그러한 것이야. 이건 그러한 것. 그러한 것. 오해할 필요 없다. 과학물질 문명 자체의 힘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이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섭리 안에서의 음양의 진동값이 풀어져 있는 실체들을 가지고 고찰하는 게 아니라 순리와 도리적인 이치적인 수준에서의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루시퍼 너도 네 역할 이렇게 되는 거죠. 음양의 그냥 하나의 역할이었을 뿐. 다만 그것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과학물질 문명이 세팅됐을 뿐이고 보이는 세상을 열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루시퍼도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러니 여러분들 루시퍼의 서원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루시퍼도 천사야. 그죠?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의 서원 자체가 얼마나 개욕을 들어먹고 얼마나 진창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한번 생각해봐. 여기다가 이빨 달고 피 흘리게 하고 시커멓게 칠하지 말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고찰까지 가능해요? 지금 우리가 갱생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깨졌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막 그들그들 거리는 고찰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수준이 계속 이치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들 또한 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들 또한 나구나. 아, 이게.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같았구나. 씹으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같았구나. 하지만 역할이라는 게 있었구나. 역할이라는 게. 아, 그래서 넉넉히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역할을.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찰이 조금 상승되면 이 세계를 어떻게 봐요? 게임 한 판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가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게임 한 판인 거예요. 누구는 루시퍼로. 그쵸. 누구는 라파엘로, 누구는 미카엘로, 누구는 가브리엘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각각의 맞는 천사의 힘으로써 그 후손으로서 지금 우리가 각각 사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다? 물체, 에테르, 자아스트랄 제 자체가 다 들어와 버려서 옛날에는 특정한 주인공들이 하나하나 지금 정말 드라마의 주인공이 하나 둘이듯이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주인공이 누구다? 다다. 그러니 더, 제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그러니 더 지랄 맞은 거야. 자기 말이 다 맞아, 이게. 자기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자기 말이. 그러니까 복잡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과 화해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또. 자기 말이 다 맞거든. 그 안에서 아웅다웅거리면 진창에서 싸우는 꼴밖에 안 되죠. 근데 루시퍼 또는 지장보살 어떤 분들이에요? 그 진창으로 또 떨어져. 거기서 같이 아웅다웅 해야 돼. 그러면서 같이 하나둘씩 구제하면서 갱생시켜야 되는 또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애처로우면서 얼마나 이 말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서원이 다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 루시퍼 뒷목 잡고 끌고 내려와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지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힘들이. 그거를 이해하면 된다. 지금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지에 선행하는 고지 가운데 인간이 정죄와 난자로부터 받아들이는 혈통에서 유래하는 능력과 연결될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전에 모든 아담들 중에서 우리 아담은 그 혈통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자와 난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그래서 과학물질 문명의 정자 난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영적으로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을지언정 물리적으로는 그런 진화 발달이 치열하게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오기 때문에 물적 자부터 완성되는 것들은 그 진화 나름대로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죠? 혈통에서 유래된다라고 하는 게 쉬운 말로는 그냥 우주가 시작됐을 때 선형적인 시공이 흐르면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는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도 확장해서는 가능하다 그거죠.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지상의 전자와 난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렇죠. 영적 계보인 거예요. 물적 계보가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계로부터 온 맹화에 연결된 능력에 대해서 말해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도구를 아주 편리한 걸 만들어 드린 거예요. 태극을 그려놓고 영적 자, 물적 자, 물론 물적 자 많다 그랬고 영적 자도 수준이 많다 그랬어요. 좀 거칠지만 어쨌든 영적 자, 물적 자를 세팅해 놓고 영적 계보가 있고 물적 계보가 있다는 거야. 영적 계보가 있고 물적 계보가 있다. 혈통에서 유래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쭉 하고 영적 계보하고 물적 계보가 내려올 때 그 시절에 혈통에서 유래하는 물적 자의 개발, 이 계보를 말하는 거고 신계로부터 온 맹아와 연결됐다고 하는 건 무슨 계보예요? 영적 계보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영적 계보, 물적 계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합하고 소통하고 환을 일으켜야 돼. 환. 환.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이 힘이 정말 태극처럼 비등비등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 이게 하나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이런 거 모를 때 뭐라 그랬어요? 무주에서 무국이 첫 형상을 내보낸 천지인 태극이 천지인 태극들이 첫 번째 하나님들이다라고 얘기하죠. 조물주 수대 첫 번째 하나님들이다. 왜냐하면 이 천지인 태극 정도만 되면 물론 이 사이에도 엄청난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흘러. 완벽한 태극의 모양의 천지인 태극의 태초를 말하는 거야. 태초 삼신 일석삼극이에요. 그게 일석삼극이야. 일석삼극 됐을 때 왜 천일 지일 인일 했을까? 왜? 그것들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의 첫 번째. 첫 번째. 신계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을 때 맹아와 연결됐다 그러면 그 맹아의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이야, 이게.
그러니까 거의 조물주 수준인 거예요. 태초의 천지 인태극이라고 하는 건 조물주야, 조물주. 삼신의 조물주. 이 세 명의 조물주가 있어야지 여러 우주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삼신의 태극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또 석상극, 또 석상극, 또 석상극. 잴 수 없는 시간이 지나서 물질로 드러나는 태극이 정말 우리가 그냥 흔하게 얘기하는 그 태극. 그 태극이 지금 우주와 맞물려서 하나가 탁 하고 나오면 이게 뭐가 돼요? 잘해야 돼. 이게 야훼야. 제가 지금 어느 수준의 태극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우주를 만들기 직전에 요 진짜 고태극, 그 태극이 누구예요? 야훼야, 야훼. 그 태극들의 조금 선조벌 되는 친구들이 누구야? 그게 엘로힘들이야. 왜냐하면 요 태극이 이제 뭐 할 거니까 황하고 부딪혀서 뭐 할 거니까 부시톨처럼 빛을 낼 거니까 빛이 있으라 할 거니까 이 태극이 아니에요. 이 태극은 조물주 태극이야. 그러니까 원상과도 같은 거예요. 형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해. 하지만 무주에서는 나왔어. 무주에서는 나왔어. 그죠?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크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주에서 태극이 나왔을 때 그 태극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서 엄청난 시간의 굴레에서 일적시고 만나고 헤어지고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져요. 이 무주와 우주 이 간극에서. 그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이 태극, 요거, 그죠? 이 태극하고는 이제 다른 거죠. 정말 실체를 드러내는 이 태극, 이게 야훼예요, 야훼. 이태극이 이제 드디어 작업을 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야. 이태극의 음양이 마치 S극, N극 같이 자석에. 그러면 N극끼리 만나면 퉁 하고 튕겨내죠. N극하고 S극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만나지 탁 하고 들러붙는 거야. 수없이 이제 반복이에요. 그거 화나면서. 수없이 반복. 실질적으로 우리 우주는 그 일적 시간 안에서 태어나. 그 일적 시간 안에서. 그게 이제 우주 바깥에서 직전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주 에테르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우주 에테르장 안에서. 그러면 그 우주 에테르장이 물렁물렁했다가 어떻게 돼요? 우주 자체가 형상을 이루어. 그럼 그 우주 자체에서 형상을 이뤘을 때 또 이태극은 어떻게 될까? 빛이 쓰라 했으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그럼 그건 뭐예요? 비더머니가 되는 거지. 첫 번째 비달갱이. 그죠? 그러면 다시 그 첫 번째 비달갱이, 두 번째 비달갱이, 세 번째 비달갱이한테 무슨 이름 붙여줄 수 있어요? 천지인. 지금 제가 여러분 천부경을 하면서 조물주 천부경하고 야훼 천부경하고 비더머니 천부경을 지금 여러분 구분시켜서 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다른 천부경이죠, 여러분 수준이. 지금 저는 그것도 마지막 일시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시무시는 크게 세 번이 있다 그랬어. 이거는 마지막 거 안에서 벌어지는 거야, 이제. 이거는 물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하지만 보세요. 제가 천부경을 하면서 지금 어떤 세상들을 봐왔는지, 어떤 세상을. 야훼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야훼가 있던 빛도 그냥 빛어머니 정도? 그것도 천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죠? 빛도 그래서 삼신이 있는 거야. 천지인, 석상극이거든요, 무조건. 그럼 그 빛들이 또 어떤 작업을 할까? 일적십거. 만왕만 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닥치고 깨지고 부닥치고 깨지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공간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초신성 폭발하면서 블랙홀도 만들었다. 다시 화이트홀 다시 만들어냈다. 뿜고 다시 만들었다. 뿜고 다시 흡입했다를 반복하는 게 이게 일적십거. 그런 와중에 우리 같은 태양계가 생겼다 실패하고 다시 또 저쪽에서 만들어졌다 실패하고 다시 은하수를 뿌렸다 다시 회수. 저기 성단을 만들었다 다시 회수. 그러면서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지구가 유일하게 성공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준의 같은 지구들은 무수하게 많아. 제가 지금 유일하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지구의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인지하고 있는 그런 지구인들이 있는 게 여기가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예요. 딴 데가 아니라, 딴 지구가 아니라, 딴 지구 많아요, 여러분. 외계인 많아. 여기가.
과학물질 문명 수준. 그러면 기타 여러 가지 문명 수준으로 봐도 뭐라 그래요, 제가. 다른 데가 훨씬 수준 높은 데가 있을 수도 있다. 당연히 있다, 그거야. 당연히. 하지만 그들도 지금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유일하게 성공한 지금 이 지구에 서 있다는 얘기야. 이 지구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전에는 뭐 배우 막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지인으로 아까처럼 나투어져서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쳤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조물주 자리에서부터 야외 자리에서부터 엘로힘 자리에서부터 빛어머니로서 빛어머니가 돼서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태양을 보세요. 태양을. 태양은 그냥 이글이글 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태양에 들어가 봤냐? 태양 이면으로 가봤냐? 뒤편으로 가봤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사로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태양에서부터 생명이 나와.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건. 도대체 무슨 힘이 생명을 줄까? 무슨 힘이. 그 빛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냔 말이에요. 태양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태양의 마음. 태양의 마음 여러분 뭐 재요? 여러분들이 서 있어서 그늘을 만들 뿐이지. 태양이 뭐 재요? 이리저리 싸우고 뒹굴고 오해가 있고 그러면은 태양이 그거 재요? 아니야. 태양은 그냥 뭐예요? 그러해. 태양은 그냥 뭐예요? 빛나. 태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 태양은. 태양은 언젠가 폭발하고 말 거야. 하지만 태양 어머니 정도는 어떻게 해요? 다시 와도 태양이야. 왜? 태양 어머니가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해서 이글이글 타면 또 스스로 나투어져서 지구 땅에 떨어져서 발불에 걸리는 돌멩이로 산들바람 강 바다로 다 튀어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구는 달 야외 어머니가 되어서 음양의 진동을 또 해줘야 돼. 음양의 진동을. 그러면서 루시퍼 미안해. 네가 이번엔 루시퍼야. 나가. 그러겠지. 그런 역할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할들 누가 할 거야. 종교에서 다 깨트려 놓고 이빨 달아놓고 피 흘리게 해놨으니까 무섭지. 루시퍼가 뭔지 봐야죠. 음양의 진동값이라고 하는 실체를 보면 그건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야. 이 비겁한 인간들이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다 이빨 달아놓고 피 흘리게 해놓은 거예요. 장사하려고. 다 같은 어머니인데 거기에 옳고 그름이 어딨어.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아니야. 이건 그냥 배우면 될 문제예요. 배우면 될 문제. 그런데 지금 열린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각자 종교나 그냥 공부, 종교인이 아니어도 그냥 공부에 빠져가지고 이런 걸 들을 생각을 안 해. 이건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그죠? 그래서 시절에 맞는 공부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자 슬픈 소식이에요. 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우리 강의가 들릴 때는 언제예요? 3000년 후예요. 여러분들은 선행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000년 후에나 이런 강의가 보편적이 돼. 3000년 후에나. 하지만 뭘 더 명심하라 그래요, 제가. 3000년 후가 언제예요?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지 않으면 3000년 후 안 와요, 여러분, 절대. 3000년 후는 남 얘기야. 됐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 3000년 지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진화 발달이 그렇게 이루어져. 상태는 지금도 하나님이거든. 3000년 후가 돼도 그건 몰라요, 여러분. 3억 년 후가 돼도 모르는 거야, 그건.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절대 우주 안에서의 원리는 변함이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꼭대기만 남을 텐데 누가 꼭대기에 남을 까냔 말이에요. 누가 꼭대기에 남을까? 이런 고찰할 때는 뭐가 세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도자라는 게 세팅됐기 때문에 그러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구도자니까 지금 피라미드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순리와 도리적인 이치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다 나다잖아. 이거 다 나다. 이런 공부에서 헷갈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순리와 도리적인 판단에서 이치적인 판단에서는 다 나야. 하지만 여러분이 구도자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구도자임을 명심해. 여러분 하나님임을 알았어, 몰랐어? 이론적인 거 말고. 몰랐잖아. 그럼 여러분이 구도자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배워야지 어떻게 할 거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혈통에서부터 유리한 몸뚱이와 나름대로의 정신 수준을 가지고 누구하고 환을 시키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계로부터 온 맹아와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신계로부터 온 맹아와 연결된 곳에서부터 일석삼극을 해서 조물주 자리, 야회 자리, 그리고 비더머니 자리에서 일시무시 석삼극 천지인이 도대체 무언가 천부경 공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천부경 공부를 어떻게 빗대어서 지금 해야지 이런 고찰들이 내 눈에 보이나?